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합력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아까 1장에서 뭐가 나요? 만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만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십시오. 가득 찰 만이죠. 가득 찬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그들과 달라서,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달라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한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과 틀립니다. 사업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이들은 다른데 항상 창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고, 또한 실패를 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에게 또 자문을 구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다시 일어섭니다. 새 것을 생각하고 찾습니다.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을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벌써 새해가 되었고 셋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여러분, 같은 넥타이, 같은 양복이라 할지라도 이런 물건을 사는데 색깔도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모양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깊숙이 들어있는 가격표를 딱 보면 가격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물건에 대한, 그 물건의 질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볼 텐데, 이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대표로 또한 뽑혔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고 일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민족성이 같았고 목적이 같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같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머지 사람들과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먼저 첫째로 관점이 달랐습니다. 관점이란 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딱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본다는 말 한마디가 여러 각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여성분들이 시장을 보고 왔다고 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시장을 다녀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보았다는 말은 여자가 탈선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이기도 하지만 탈선을 했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을 보았다라는 말. 내가 언니네 집에 가서 된장의 맛을 보고 왔어. 뭡니까? 먹어보았다는 말입니다. 맛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뜻은 먹어보았다는 거예요.
체험을 말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좀 으르렁대거나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요? 요 녀석 매운맛 좀 볼래? 딱 그러잖아요. 아니, 잘못 생각하면 고추를 갈아서 입에다 넣어준다는 말인가? 아니죠. 혼내준다는 말입니다. 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란 분명한 견해요, 명확한 판단입니다. 삶의 철학이요, 자신의 확고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잘못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편견이라고 봅니다. 편견. 한쪽에 치우쳐서 보는 것 편견이라고요. 특별히 어머님들이 장가간 아들과 며느리를 볼 때 이 편견된 눈으로 자칫 잘못하면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고 효도도 하지 않고 용돈도 안 주고요. 또 명절 되면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때 그 어머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나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렇진 않지만 며느리 그 애가 자꾸 제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아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해요? 며느리 탓을 합니다. 이 편견입니다. 그리고 혹 아들 내외가 잘하면 누구를 칭찬해요? 이 모든 것이 아들이 잘해서 효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며느리가 또 이렇게 잘해서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데 아들이 잘했다라고 시어머니는 편견된 눈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보면 잘못 보게 됩니다. 사건도 문제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볼 때,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 사견이 나올 수 있어요. 사견. 잘못된 견해가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요, 초기에 아주 옛날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느 귀한 목사님께서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봉독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평양에서 예배드리는, 그 부흥회 때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어느 분이 예수님께서 보신탕을 좋아하셔서 가위 사러 빌립보까지 가셨구나 라고 사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가위 사러, 가위가 아닙니다. 이 평양 지방에서 가위라는 말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이거를 어떻게 들어요? 사견으로, 잘못된 혼자만의 생각으로 예수님도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가? 개 사러 빌립보까지 가셨다니 라고 잘못 사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이게 뭐냐? 사견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요, 요즘 21세 이 시대에 잘못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큰일 났다.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요즘에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머리가 희끗한 70, 80대 노인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큰일 났다. 젊은 아이들이 모두 틀리고 잘못됐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못했습니까? 그 한 청년만 잘못 행동하고 말하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을 놓고 어르신들은 큰일 났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런 거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단견이요 망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물건을 잘 사는 사람 뭐 한다고요? 물건을 잘 볼 줄 안다라고 해석하지요. 물건을 잘 사는 사람, 저 사람 물건을 잘 봐, 이렇게 얘기하죠. 집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데 집이 좋다, 그것만으로 집을 잘 사기는 어려워요. 잘못 사기가 쉽습니다. 그 집을 살 때 교통이 좋으냐, 주거 환경이 어떠한가, 그 집의 자재는 무엇으로 만드는가,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지 좋은 집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불신앙인들과 관점, 보는 것이 달라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분명히 관점부터 우리가 다르게 마음 먹고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놓는 이는 바둑을 잘 못 두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바둑의 고수일수록 판을 넓고 깊게 보고 아주 길게 봅니다. 그리고 바둑알을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놓는다고 합니다. 최고의 바둑의 고수라면 바둑의 마지막 끝수를 보면서 한 수, 한 알 하나를 천천히 신중하게 놓는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보는 관점이 임시방편, 일시적인 관점, 그리고 순간적인 모면함을 위해서 갖는 관점,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생각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만 보지 말아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보며 사셔야 돼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며 다가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매할 때, 사람 만날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볼 때 인물이 잘생겼는가, 이쁜가, 아니면 못생겼는가, 오늘 경제적으로 저 사람은 윤택한가, 직장만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 많이 보죠. 직장에서 어느 직분을 갖고 있는가, 재산은 얼마나 갖고 있는가, 학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눈썹은 삐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외모까지 다 초점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보면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장래성이 있는가, 성품은 어떠한가, 또한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한 데이트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예절을 갖고 나한테 다가오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좋은 교훈으로 삼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나쁜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을 바꿀 수 있는 견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우리 고향인 한국도 봐야 되고, 지금 홍콩에서 오신 분은 홍콩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고 깊은 견해,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팬데믹이 계속 길어지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우세요? 우리는 오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날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농사꾼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도 가서 도와준다고 했다가 반나절 하다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운동도 안 되고 농사를 한 번도 짓지 못했는데 허리가 휘신 농부 옆에서 농사를 줬겠다고 농화에 갔다가 반나절도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갖고 어떻게 해요? 혼쭐만 났어요. 이 젊은이가 농사도 제대로 못 지면서 와서 도와주겠다고, 그냥 섣불리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농부는 힘이 많이 들어요. 계속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가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게 바로 농부입니다. 추수의 계절을 기다리죠.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유달리 다른 이들보다 열정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늘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날을 생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 주시는 그날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왜 멀고 먼 길, 광야길을 걸어왔을까요?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가나안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뒤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러한 힘이 있다면 앞으로 더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관점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옳은 견해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른 10지파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보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리셔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빠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한국에는, 또한 미국에는 십자가가 많잖아요.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 저 교회는 더하기를 하는가 봐요. 플러스라고 돼 있으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보니까 더하기를 하는가 봐요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구걸하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해석해서 얘기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지금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이 플러스, 더하기를 뭐라고요? 보태기라고 했습니다. 보태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보태달라고 하는 뜻으로 저 플러스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야. 보태기야.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같은 것을 보아도 어린아이와 아버지는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므로 도로에서 여러분 사고가 났어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누가 와요? 경찰관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교통사고를 수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보험회사 직원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그리고 보상 조치를 하는데, 마지막 한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올까요? 견인차가 제일 빨리 온다고 합니다. 견인차가 제일 빨리 나타나고, 아파서 있는데 마스크를 한 뻥튀기 장수, 커피 장수가 제일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익을 챙기는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금 우리 시대가, 사회가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이 어둡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 엘파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 믿음의 관점이라고요.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빌립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봤어요. 5,000명을 먹이는데 배불리 먹지도 못하면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 빨리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기적과 음식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배고팠어요. 축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관점이 달랐던 제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같은 이는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축사받음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주의자들, 합리적인 사람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 정확하게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치면 채워주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안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안경을 썼을 때 초점이 맞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물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절망이 없어요. 아무리 죽을 만한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보게 되면 절망을 견뎌내게 됩니다. 갈렙은 바로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치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치관. 바울과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사도 바울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12 제자 안에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먼저 걸었는데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옷을 던져서 어떻게 합니까? 증인까지 나섭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관점을 보면 가룟 유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한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환경들, 명예, 권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있어요.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머무는 그곳은 어느 시골이나 어느 도시이든 그 순간부터 예수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가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타났던 곳, 있었던 곳은 바로 예수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보여지고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신앙도 성장하고 건강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데 어찌 기도가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는데 어찌 아픈데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에게 약만 달라고 하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만 하죠. 신앙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힘듭니까? 가치관의 혼란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 가치관이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철판 깔고 사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말이 달라야 됩니다. 바로 갈렙은 말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말을 통하여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말을 잘함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어요?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표현이 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눈치가 빠릅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분이 좀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지 금방 알아채.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어떻게 진짜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면서 감사하는지 금방 압니다. 말로써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과격한 말, 좀 이렇게 화가 난 말, 짜증스러운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감정이 상하게 되어서 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안 된다는 말, 실망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전파가 되어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곡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1절에 나와요.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던지 광야에서 죽었던지 했어야 했다고 이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탄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 옆에서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앞에 모여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인격이고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에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이 은혜롭습니다.
갈렙은요, 그 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달랐을까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3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33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10지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을 믿었던 종이었던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말은요 무엇입니까?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의 기어와 같습니다. 또한 배에서는 뒤에 있는 키와 같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와 같아요. 안 된다는 말로 작동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결과가 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방향으로 키를 맞춰놓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끔 됩니다. 같이 선택받은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했어요. 믿음은요, 말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판적인 말을 했어요? 남을 해롭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옛날 때 키웠던 수탉이 있죠. 수탉이 딱 이렇게 물을 먹는 모습, 딱 하늘을 이렇게 고개 숙인 다음에 딱 몇 번 이렇게 쪼은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막 고개를 쳐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고개를 숙였다 올렸다 하니 얼마나 힘들까, 측은하구나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프군요. 작은 미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먹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를 만나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시려고 그럽니다. 기도해야죠.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꿈자리가 사납더니 재수없게 되어가는구나. 아침에 내가 그릇을 깼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아휴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말. 불신앙적인 말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전화해 보세요.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안 되고 못 되고 험담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전화 끊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되게 부정적이 됩니다. 되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라고 합니까?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특별히 또 느끼고 있는 것은 아픈 사람들, 지금 오늘 못 오셨지만 김한옥 성도가 병원에 들어갔다, 뉴모니아에 걸렸다, 병원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하나님 건강케 해 주시옵소서,
숨을 잘 쉬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손미숙 권사님 남편이 또 어떻게 갑상선이 좀 안 좋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응급실에 들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피가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말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또 어느 분이 장례가 났습니다. 장례가 나서 우리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장례를 치러 드리러 갈 때 또 기도합니다. 주보를 만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망의 말씀, 그리고 그 소망이 그 부인에게, 미망인에게 있게 하소서. 희망을 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지 말게 해주소서. 그 말을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안 들어주셨는지 다 알게 됩니다.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물이 흐르듯이 정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게 믿음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말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하셔요.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 한마디마다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합니다. 말이 씨가 된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좋은 말 해주라고, 새로 결혼 장가 시집 가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해주라고, 장례식장에서도 은혜가 되는 말, 좋은 말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말에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마다 믿음이 있어요. 불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생산적입니다. 무엇인가 결과를 낳는다고요. 좋은 결과. 어느 분이요,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저도 병원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하나 딱 얘기했는데 막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도 그랬나 봐요. 의사의 말에 딱 의사 만나서 진찰을 했는데 간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간에. 그것도 물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집에 왔어요. 야, 그 물혹이 있다는 말, 암도 아닙니다. 물혹이 있다는 말을 의사분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 같아요. 좀 심각하게 인상을 딱 쓰면서 간에 혹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물혹입니다. 딱 얘기했는데 웃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주 인상을 딱 쓰면서 물혹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인상이 이 환자에게 각인이 돼갖고 집에 가서 밥도 못 먹고요, 입맛도 없고 벽에다가 머리만 대면 쿨쿨 주무시는 분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2시간마다 깨요. 한 일주일 만에 한 3kg에서 5kg가 쏙 빠졌어요. 몸이 숙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찰을 받았을 때 암이든 무슨 병이든 의심이 나면 2-3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이분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찾아간 그 병원이 원장이, 그 의사분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에 혹이 있습니다. 물혹입니다. 그리고선 덧붙인 말이 뭐예요? 암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 속에 있는 물혹은 병도 아닙니다. 요즘에 의술이 잘 발달돼서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병도 아니다. 제거도 쉽게 할 수 있다. 수술도 아프지 않습니다. 복강경 갖고 하니까 쉽습니다. 그러니 입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에 잠도 쿨쿨 자고 간에 붙은 그 물혹을 잘 떼어내고 오늘날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낙관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밝은 면을 보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확신의 말을 해야 돼요.
현대인의 말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건 무엇 같아요? 이건 무엇 같아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건 무엇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대답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인가를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자기 남편을 보고 옛날부터 그랬죠. 좀 이렇게 애교가 많으신 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요? 오빠 합니다. 오빠. 네, 오빠. 네, 남편, 여보 이게 아니라 여봉 이게 아니라 오빠라고 합니다. 남편의 동생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오빠 아닌가요? 여러분 미혼이면 도련님, 결혼했으면 서방님 그럽니다. 서방님 잘못 부르면 내 서방인지 저 서방인지 이 오빠인지 저 오빠인지 헷갈립니다. 남편이 남편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말 속에 불확실함이 있어요. 분명하지 못한 시대의 언어 사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정확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사용한 게 있어요. 잘 들은 게 있어요. 정말로. 현숙의 정말로가 아니라 정말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로 저는 제가 설교를 보니까 여러분을 많이 사용했고 여러분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 설교를 보면서 고치려고 하고 뭐 입이 삐뚤어졌으면 삐뚤지 않게 하려고 막 고치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말을 많이 쓰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간혹 정말로라는 단어만 정말로 이렇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정말로를 사용할까요?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확실하면 내 말은 진실이다. 정말로 믿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확신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오늘 주인공 갈렙이 능히 이기리라 말했어요. 그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확신 있는 말을 하는 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이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미국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말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무엇이 다릅니까? 충성이 다릅니다. 12사람들이 똑같이 지파의 대표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말에 임무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말도 잘해야 될 뿐더러 기도도 잘해야 할 뿐더러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거룩한 의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충성을 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른다면 충성 못합니다. 요즘 말로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의 회사 업무만 관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득만 돌보고 있다면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도자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어야 합니다. 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민수기에서. 그러나 지도자는 모든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자 할 때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충성은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면 문제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른다면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고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문성이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불변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충성에 변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요 거룩한 욕망이며 에너지라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할 일임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자기가 할 일인데도 하지 않아요. 피하려고 하고 미루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진실을 알고 진실을 믿고 확신에 서면 생각과 마음에 확신이 서면 열정이 생깁니다. 하고 싶습니다. 왜냐? 무엇인가 보이니까요. 그런데 거짓에 치우치면 왠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거짓말 해봤죠? 거짓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치우치면 불안합니다. 열정이 아니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무엇으로 때울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가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의 그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누가? 갈렙이 찾아갔어요. 읽겠습니다. 전과 같이 강건하니 산지를 내게 주어 아낙 자손을 쫓아내리이다. 좀 줄임말이에요. 길어서. 전과 같이 나는 건강하니까 저 높은 산지를, 정복하지 못한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저 높은 산지에 있는 난공불락성에 있는 사람들 아낙 자손을 쫓아내겠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하였고 동행했습니다. 똑같이 정탐꾼이었고 똑같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바로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뭡니까? 한 지파의 족장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섭섭한 생각도 들 수 있고 속된 말로 속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니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충성은 누구는 무엇이 되고 나는 못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함,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렙은 섭섭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됐는데 나는 안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 될지라도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의 관점을 갖고 충성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함없이 자기 임무에 지속적으로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의 충성에 대하여 신명기 1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충성이 충성.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충성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 온전한 충성이 없는 곳에서 배반이 있고요, 제대로 볼 수 없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라와 그룹과 아니면 가정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결과물들은 우리 오늘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화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제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한 무엇보다도 충성됨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게 외형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무엇이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 사람들이 요청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요청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애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누가 필요합니까? 애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충성된 자들,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관점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를 버리고 예수 중심의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신앙인과 다른 점이 있는 특색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영원히 기록에 남는, 생명책의 기록이 남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